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에 떠나 길에 있는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을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인도하시어 우리의 갈 길을 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단이 주님의 응답받는 재단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의 몸된 재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해 주셨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1쪽 시편 136편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아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파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에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절기 중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맞느냐, 또한 언제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절기의 의미일 것입니다. 즉,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감사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19년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시대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모두 26절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구성으로서 같은 내용의 열거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에 감사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이 두 가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창조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즉,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라,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왜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입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이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이들에게 마귀가 역사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죄된 인간의 속성을 가지며 살아가려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됨,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끄신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나의 마음속에 지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를 알고 있던 시편 기자는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됨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됩시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갑시다. 불행한 삶이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 많은 인물 중에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형제들의 시기를 사서 형제들에게 버림당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형들이 자신의 돈을 받고 파는 모습을 귀로 다 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의 비참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팔려간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지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신의 형제들의 손에 팔려진 요셉이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집에서 누명을 씌운 이 요셉,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만드신 위대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상황을 탓했다면,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행동했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을 판 형제들을 포함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가 애굽을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시고 진정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살리신 사건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살리시는 것입니까? 죽어 마땅한 이들을 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스바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모두 파괴된 인생이며 거처가 끊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각자 내면의 죄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당할 조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자신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거처를 옮기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많다 한들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는 듯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며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5절까지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된 존재들에게 생명을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존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서, 우리가 뭐 잘나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지, 이었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능, 일하게 할 수 있는 열정, 일할 수 있는 힘, 건강, 지혜, 그것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6절에 걸쳐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 고통마저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의 환경, 나의 조건을 뛰어넘는, 그냥 나를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들과 많은 백성들이 모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가 일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보다, 우리의 조건보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하는지 아직도 의문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 우리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이 자리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었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보좌 표면에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았는지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감사요, 우리를 살게 하신 것도 감사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변한 것 없는 그냥 무탈한 삶을 하나님께 원망했던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나를 살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더욱 느끼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해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나를 구원하신 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관점, 나의 상황 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들으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